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6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0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도움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뿔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전반기를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각별한 은총과 보호하심이 필요한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 질병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원수들이 달려들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면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하심을, 승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월요일 새벽에 장경숙 권사님 새벽 예배 오시다가 교회 앞에 원해는 안경원 거기 횡단보도 앞길 신호등에서 비보 좌회전인데 조심해서 오다가 과속한 그 직진 차에 의해서 차가 옆을 들이받치고 차는 거의 폐차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고 피 한 방울 나지 아니하고 몸에 조그만 타박상은 있었지만 그의 생명을 온전히 보호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떤 믿음 없는 분들은 왜 교회에 오는데 사고가 나냐 이렇게 불평할 수 있겠지만 믿음 있는 권사님은 새벽 예배에 오는 길에 사고가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지키시고 보존해 주셨다라고 감사하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예전에 출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넘기 힘든 그런 문제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양한 해답을 모색해 나가는 태도다. 문제 앞에 굴복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해답을 찾아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정답에만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산수와 수학 공식은 하나의 정답이 있을지 몰라도 인생의 많은 난제에는 다양한 해답들이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받아온 학교 교육은 정답 맞히기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모범 답안을 찾아내야 된다. 이것이 우리들의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공식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상황마다 다 해법이 다르고 수많은 사람마다 다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단답형의 문제가 아닌 것이 우리 인생이죠. 실제로 삶의 현장에는 의외로 정답을 뛰어넘는 다양한 해법들이 존재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해답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복수의 해답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답을 뛰어넘어 해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널리 알려진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제가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정답은 넣지 못한다. 그렇게 큰 코끼리를 넣을 수 있는 보통 일반 냉장고는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그러나 또 다른 다양한 해법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 전공자는 너는 냉장고에 들어갈 수 있어. 이것을 심리요법으로 코끼리에게 주입시켜서 훈련을 시켜 덩치가 큰 코끼리도 서커스 고개사처럼 몸을 움츠려서 냉장고에 들어간다. 심리학 상담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식품공학 전공자는 코끼리를 도축해서 통조림을 만드는 냉장고에, 공학 전공자는 코끼리보다 더 큰 냉장고를 만들어서 코끼리를 넣는다. 여러분, 이처럼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해답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코끼리는 냉장고에 들어갈 수 없다가 아니라 다양한 방법들의 해법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이 마치 정답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를 위축시키지만 실제로 생각해 보면 다양한 해법들이 존재합니다. 정답을 뛰어넘는 해답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답을 넘어 해답을 찾는 탁월한 신앙을 보여주는데, 블리앗의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에 사울 왕과 정부 관료들은 군사 장비와 전투 기술과 용병 전략이라는 정답만 찾느라고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누가 저렇게 큰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 것인가? 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나 어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정답을 넘어서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그런 승패에 대한 군사학적인 정답 찾기가 아니라 무기는 어떻고 숫자를 어떻고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고 그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으로 해답을 찾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시편 118편은 다윗이 쓴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시편 118편을 애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 말씀처럼 오직 믿음이라는 해법으로 종교개혁을 전개해 나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시편을 자주 인용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런 백성들의 찬미를 듣고 구약에 있는 시편 8편 2절에 있는 말씀,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함을 너희가 읽어보았느냐 하시면서 이 구약의 말씀이 본인 자신을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는 이야기하셨습니다. 시편 118편은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힘을 줍니다. 우리 이미 읽었지만 6절에서 9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사면 초가의 위기 가운데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시편 3편 6절에 있는 말씀은 마치 사자가 포효하듯이 외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00,000명이 나를 에워싸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정답이 아니라 해답입니다. 10,000,000인이 나를 에워싸면 내가 두렵잖아요.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큰 소리치면 무섭잖아요. 그런데 해답은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우리가 마음의 두려움을 없애야 됩니다. 걱정이나 염려 때문에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누가 내 미래를 붙잡고 계시는지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붙잡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부족해서 실수한다, 허점이 있다, 결정적인 인간의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어도, 그러나 문제는 내가 만들었지만 해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앞만 보고 달릴 때가 많지만 우리의 시선을 좀 더 먼 곳에 두어야 됩니다. 앞과 옆으로만 향하는 눈을 위를 들어서 바라봐야만 합니다. 인간이 동물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 그것은 곧 먼 곳을 바라보고 높은 곳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는 능력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엎드려서 땅에 무슨 먹을 것이 있나, 누가 침략해 오지 않는가, 땅만 보고 앞만 보고 살지만 우리 인간은 머리가 위쪽에 달려서 위를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선을 타고 먼 우주에서 처음 지구를 내려다본 우주 비행사들은 지구로 귀환한 후에 그의 인생관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상의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관점을 가져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지구를 전체를 조망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올라가면 이 초록별 지구 전체를 조망해 보면서 내가 저 지구 조그만 곳 한 곳에서 살고 있었구나, 내 자신이 이 우주의 엄청난 광활한 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생관을 새롭게 가지며 모든 것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생각들이 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 프랭크 화이트는 이것을 가리켜 조망 효과라, 오버뷰 이펙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새가 높은 하늘에서 우리 땅덩어리 지구를 바라볼 때에 얼마나 사람들이 가소롭겠습니까? 너는 모두 다 내 발 아래에 있다, 이런 생각이겠죠. 이런 우주적인 관점에서 높은 우주선과 들어오는 비행기를 타고 지구 위에서 지구를 내려다본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지구 이 속에서 아둥바둥 막 다투며 싸우는 사람하고의 그 관점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조망 효과,
작은 부분에 갇히지 아니하고 멀리서 전체를 바라보는 그러한 효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그렇게도 넓어 보였던 초등학교 운동장이 나이가 들어서 고향 한번 찾아가서 그 운동장 갈아보았더니 저렇게 좁은 공간이 우리 운동장이었나, 저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운동회를 하고 아침 조회를 하고 점심때 그렇게 재밌게 뛰어놀고, 그럴 수가 있을까? 학교 운동장이 그렇게 좁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 넓던 집 앞에 신장로가 지금 옛날 집을 찾아가서 보면 그렇게 좁은 골목길도 안 되는 길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초등학생의 눈으로 본 세상은 크고 놀라웠습니다만,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 보면 똑같은 것도 시시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시야가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주 멀리 봐야 됩니다. 자주 하늘을 올려다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로마의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길이가 200m나 됩니다. 그리고 높이가 50m가 넘습니다. 가운데서 천장을 쳐다보면 아주 50m가 되는 높은 곳에 돔으로 멋지게 이렇게 장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여러분, 그 경외감을 그 육적인 눈으로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유럽의 성당이나 왕궁의 천장이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그 높은 곳을 위를 올려다 보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위를 올려다 보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위를 올려다 볼수록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갖게 하고, 그리하여서 그 건물의 웅장함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경외감과 두려움이 들어서 그 대상도 신격화하고 더 높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천정을 그렇게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하루 수많은 시간들을 가만히 보면, 특별히 자녀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만, 조그마한 스마트폰 그 화면 안에 하루 종일 빠져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TV나 컴퓨터 그 화면에 우리의 시선을 가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조그마한 그 화면에서 고개를 돌려서 멀리 보고 저 위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올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문제의 정답을 뛰어넘어 해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정답 넘어 해답을 찾는 원리를 두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가 말하는 삶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만 신뢰하자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만 신뢰하자. 살펴본 대로 다윗은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신뢰라고 하는 단어를 8절과 9절에서 반복하여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비굴하게 자꾸 사람에게 붙으려고 하지 말고 한번 제대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 붙어서 살아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 낫다, 이 표현은 다윗의 체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생활을 하면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는 궁지에 몰렸을 때 그는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왕에게로 망명을 합니다. 블레셋의 아기스 왕 앞에서 서 있는데 순간 내가 왜 이곳에 서 있지? 이곳은 원수의 땅 블레셋이 아닌가? 하며 적진 한가운데 와 있는 자신을 깨달았을 때에 침을 질질 흘리며 다리를 어그적거리고 벽에 몸을 문지르면서 미친 척을 한 결과로 그는 그 원수의 궁정에서 쫓겨남을 당하여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사람에게 빌붙을수록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되고 이렇게 비굴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사람에게 아부할수록 자존감이 무너지고 무력해지는 것을 뼈아프게 체험하면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118편에서 다윗의 3F 신앙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 Don't fear,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낙심하지 말라, Don't faint,
페인트라고 하는 것이 낙심, 좌절, 기절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죠. Do the faithful, 믿음으로 가득 차게 하나님만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진하는 일이 지연되거나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애절하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기소침해지고 좌절감이 찾아오며 무력감을 느끼고 낙심하게 됩니다. 힘이 빠지고 그렇게 의욕을 상실하게 될수록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급해하거나 서두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강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좋아하는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God's delay are not God's deniers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하나님의 지연이, 딜레이가 하나님의 거절, 디나이얼스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조금 늦춰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거절은 아니라고 우리가 확신을 갖고 조금 늦더라도 응답이 좀 더디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주의 뜻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뜸을 들이시는 겁니다. 뜸이 들여야 밥맛이 좋잖아요. 여러분, 완벽하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잠깐 기다리라, 뜸 들이고 있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숙성된 은혜, 뜸 들인 은혜, 그리고 완제품의 은혜를 기대해야 됩니다. 어설픈 은혜를 우리가 갈망하거나 사모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할 때에 완벽한, 성숙한, 잘 익은 그런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주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너희는 믿기만 하라,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멈춰있는 명사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동사입니다. 믿어라, 믿어라는 것이죠. 우리를 정적인 상태로 두지 않고 살아 움직이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달라지고 의지하는 만큼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기적이 따라온다고 하였으므로 이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놀라운 기적과 응답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만 힘입자라는 것입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정답을 넘어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만 힘입자. 인생의 수많은 위기의 순간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수들이 공격해오고 자녀가 반역을 일으키고 신하가 배신을 하는 인생 최악의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어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자에게는 정답을 넘어 해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힘입는 자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디로부터 힘을 얻습니까? 우리의 건강과 학력과 실력과 경력과 재력입니까? 하지만 그것들은 인생의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자녀가 아파서 곧 죽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박사 학위가, 국회의원 배지가, 기업의 회장 자리가 무슨 도움이 됩니까? 하나님을 힘입는 것만이 인생 최고의 문제의 해법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힘입어 살았는지 역력하게 간증합니다. 그의 입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여호와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간증하는 곳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문제 해결 비법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친 비결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깔끔하게 쓰러뜨린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하는 모습을 다윗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이처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만큼 우리 안에 새 힘이 차오르고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순간의 짧은 한마디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새 힘이 솟아남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두렵고 무섭고 떨릴 때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10절부터 12절 사이에 다윗이 3번 반복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과 더불어서 뒤에 끊어버린다, 끊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3번이나 역시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이 단어는 할례의 용어입니다. 잘라버린다, 끊어버린다, 잘라내, 던져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어 환난의 세력을 잘라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불행을 끊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주의 세력을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병의 세력을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잘라지고 끊어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승리의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환난과 저주를 끊어버리고 승리의 기대를 갖고 내가 이긴다, 내가 승리한다, 나는 잘된다, 나는 낫는다, 나는 고침을 받는다, 나는 성공한다, 승리한다, 질병아 내가 너를 이긴다, 정복한다, 나는 형통한다, 우리 가정은 복받는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형통한다, 이런 승리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63년 8월 28일 미국의 워싱턴 국회의사당 앞에 광장에 20만 명이 모였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식 할 때 4만 명이 모였다고 했는데 그날은 20만 명이 국회의사당 광장에 모였습니다. 노예 해방 100주년과 링컨의 기념일을 맞아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대부분 먼 지역에서부터 걸어온 가난한 흑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권과 평등,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날 그들이 함께 불렀던 노래가 그들을 결국은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노예 해방과 흑인 평등의 그런 법들이 제정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0만 명이 함께 부른 합창은 바로 We shall overcome, 우리 승리하리라, 이 노래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오랜 승리하리라, 오랜 승리하리라, 오랜 승리하리라 그날에 오참 마음으로 나는 믿네, 우리 승리하리라. 아멘. 이 노래를 부르며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한다 고백할 때에 미국의 인권, 흑인 해방의 법들이 제정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실력이 좋아서 믿음 좋아서 승리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15, 6절에 보니까 다윗이 3번씩이나 반복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여호와의 오른손, 여호와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인들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 베푸시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의로운 능력의 오른손이 되어주신다, 나의 든든한 힘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오른손이 수없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른손으로 도와주시고 오른손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오른손으로 능력과 사랑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인도하시며 오른손으로 높여주시고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 축복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가 매우 빠른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 정답을 넘어 인생의 신앙의 해법을 찾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힘입어 사는 자에게는 정답을 넘어서 진정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어떤 혼란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인생의 정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